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2개월, 3개월 정도 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지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면, 그러니까 세계 제국의 왕입니다. 세계 제국의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곧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되자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그러니까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왜 이리로 끌고 왔느냐 이 말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왜 끌고 왔느냐 원망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듣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그렇죠? 그 4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에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디 사올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요. 그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방법밖에 없죠. 만나이죠, 만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근데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일용할 것만 거두라 이겁니다. 일용할 것만. 그냥 1년, 2년치를 한꺼번에 거두고 가지 낑낑대며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매일 내려줄 것이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이겁니다. 남게 거두지 말라. 남기지도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6일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으면 토요일이죠. 6일에는 2배로 거두라.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거두지 말고 쉬라 이거지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율법을 이 백성들이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만나를 내리시는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여 살리겠다
뭐 그런 기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침 또 훈련의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제 그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슬이 사면에 있겠죠. 아침에 이슬이 광야 사면에 있습니다. 근데 이슬이 마르니까 광야 온 사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하얀 것이 이렇게 쫙 퍼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쌀 같은 것이 광야에 이제 이슬이 마르면 쫙 널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을 아십니까? 별을 알죠? 여러분이 먹는 하얀 쌀이 여러분 그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벼죠, 벼. 별을 탈곡을 해서 그 곡식을 빻아야 됩니다. 그래서 쌀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 쌀 밑자를 아시죠? 그죠? 열 십자에 팔자가 위아래로 써 있는 것이 쌀 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88이라고 하죠. 88이라. 그러니까 그 쌀을 수확하기 위해 그죠? 그 봄부터 가을이 추수까지 88번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 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 그 쌀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고스러운 과정이 1년의 농부의 그 땀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쓸어 담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 쫙 퍼져 널려 있으니까 한 사람이 담으면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네? 엄청 많이 담을 수 있겠죠. 뭐 한 가마도 두 가마도 뭐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거두라고요? 일용할 것만 거두라. 일용할 것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근데 오멜로 이제 퍼보니까 그걸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나무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한 오멜씩 거두니까 한 오멜이 하루 정도의 먹을 식량 정도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딱 먹을 것만 거둔 게 아니라 많이 거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 다 한 오멜씩으로 돌아갔다. 돌아갔다. 또 남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거둔 것을 아껴서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꼭 남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남겨뒀을까요? 그걸 아마 남겨서 조금씩 모아두려고. 그죠?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만나는 그럴 수 없어요. 많이 이렇게 거둘 수도 없고요. 남겨서 쌓아둘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 6일째는 어떻게 해요? 2배로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어요. 6일째는 2배로 거두어졌습니다. 그 안식일 날은 그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쉬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식이라도 꼭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더라. 그랬죠? 예. 그렇죠? 예.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라 그런 조건을 주셨는데 왜 그 조건,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죠. 왜 그대로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왜 백성들은 많이 거둘까요? 또 백성들은 남겨놔서 쌓아두려고 했을까? 왜 백성들은 또 제7일에 나가지 말라니까 그렇게 또 나가서 그걸 거두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불안했기 때문에. 염려했기 때문이죠. 아, 이걸 쌓아둬야지. 이 광야에서 이것이 있어야지. 그치? 저장을 해놓아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야, 그 준비죠. 준비. 쌓아둬야 된다. 확보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죠? 예.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러한 심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런 불안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예. 쌓아둘 수도 없는데 쌓아두려고 한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러한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제 그런 조건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렇게 공급을 하셨을까요? 쌓아둘 수도 없게 하셨고 또 일용할 것만 거두게 하셨을까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그런 곡식이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뻔한데, 근데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런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알아라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겁니다.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주관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되는 백성이지요. 그지만 뭡니까? 그게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노예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노예로 살아왔다 이거죠. 그들은 애굽이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네, 광야에 나왔다고, 출애굽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한꺼번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놀라운 홍해 사건을 봤지만, 세계 제국의 바로 왕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봤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았다고 그 백성들의 그 근성,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근성, 그 습관이 그냥 저절로 단번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고 훈련을 하시려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기죠.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건 타락한 인간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한 사고가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결국 그들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 뭘까요? 쌓고 또 쌓는 것이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쌓으려고, 확보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결국 그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면 확보하려는 겁니다. 의식주를 자기의 능력으로 많이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는 이제 형제들 간의 소유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부자였습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밭이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풍작이라는 거, 풍작. 너무 많아서 둘 곳이 없을 정도예요. 이미 곳간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창고가 좁아서 고민이에요. 더 이상 들여둘 수가 없어. 그 부자가 고민하다 좋은 생각이 났죠. 뭘까요? 야,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요. 더 크게 창고를 짓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큰 창고에, 그죠?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됐다.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자의 생각과 그 능력이 좋지요. 능력 있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분명히 그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가치로 판단하면 지혜로운 자고 능력 있는 자예요. 요즘 한참 누구나 이야기하는 노후 대비가 완전히 충분히 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 여러분 더 추구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제가 TV에선가요? 어디에선가 봤는데 자동차 수집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공영 주차장까지 큰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기하고 또 비싼 차들을 수십 대가 이렇게 있어요. 취미예요, 취미.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 취미로 하고 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추구하고 길을 찾아서 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좋지요. 여러분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인류가 그렇습니다. 인류의 관심과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 의식주의입니다. 의식주.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한 나라에서 모든 국민의 의식주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그것만 되면은 여러분 아마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든지. 그것이 모든 여러분 나라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을 또 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또 그러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특히 그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그것을 매여 그것만을 위해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 걔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창고도 없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새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신다. 새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너희를, 응?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 새보다 중한 존재이지 않냐, 귀한 존재이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과 추구하는 것이 의식주의 확보라면, 그것에 매여서 온 인생을 다 소비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인간의 참된 삶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선호로 여깁니다. 온 세상은 그것에 온 관심과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요즘 사실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네 번째 기도가 그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무슨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응?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갈 양식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겨우 매일매일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희는 먹고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그 집도 없고 창고도 없는 까마귀를 먹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굶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감사하라는 기도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주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급하셨잖아요. 그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공급하실 주님께 또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참된 의식주에 매여 살지 말고 인간이 살아가는 참된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라. 의식주의 염려하고 두려워 말고 도전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부자의 비유의 마지막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결론적인 그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아주 극히 일부지만 정말 극빈자들이 있죠. 세계를 보면 궁핍과 기아에 고통받는 그런 이웃과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있어요. 세계 기아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실감을 못합니다. 기아? 그런 게 있어? 있어요, 여러분. 굶어서 영양결핍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따지고 연구하면 복잡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계의 자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지구의 자원이 모자라서 그들이 그렇게 궁핍하고 기아에 굶주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버려지는 자원과 사치로 낭비되는 자원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버려지는 음식이 여러분 주체를 못합니다. 버려지는 음식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날 정도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 창고에 쌓고 쌓는 것이들이 얼마나만큼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미국의 여러분 최대 고민거리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비만이죠. 비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실 모든 질병의 주 원인이 비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비만. 먹는 음식, 비만.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뭐죠? 그게 주된 모든 질병의 원인인데 왜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쌓기 위해서.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지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삶의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궁핍과 기한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본주의 세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야, 이 궁핍과 기아를 보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있다면 뭐 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이 인본주의 세계의 한계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낸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얘기하겠습니다. 바울. 많이 있지만 바울은 그래도 그 말씀으로 그것을 고백했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염려하며 살지 않았죠. 그런 승리자입니다. 쌓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의식주에 매여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 그럼 바울이 이때론 뭐 없어서 궁핍한 적도 있습니다. 배고픈 적도 있었죠. 또 풍부에 처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참된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도전하며 살았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예.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렇게 살았다.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죠. 쉽지 않다. 광야에서와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 또 물 먹고 싶은 고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을 하고 원망을 계속 반복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큰 도전이라는 겁니다. 결코 한두 번의 깨달음 또 우리가 경험하는 한두 번의 은혜로 저절로 그러한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이 부와 자원이 쌓여지는 것, 편중되는 것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다. 그러한 시대에서 여러분 의식주에 매여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찾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며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내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